오늘 말씀은 기름 부음의 보호하심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듯이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교회에서도 흐르고 가정에서도 흐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름 부음이 흐르고 그 기름 부음이 보호하심에 따라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 같은 것을 좀 이렇게 보는 편이에요. TV에서 이렇게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오면은 채널 돌리지 않고 이렇게 대체적으로 끝까지 보는 스타일인데요. 그걸 보다 보면은 사자나 포범들,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을 때 가장 먼저 표적이 누구라고요? 그 무리에서 떨어진 짐승을 먼저 타겟으로 잡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무리를 공격해서 무리가 흩어질 때 또 떨어져 나온 것들을 목표로 삼아서 잡아먹습니다. 들소가 덩치가 엄청나게 커요. 사자보다도 몇 배 큰 들소, 뿔도 있잖아요. 그런 들소도 자기 덩치만 믿고 자기 뿔만 믿고 혼자 따로 떨어져 있다가 사자밥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물려있고 무리를 졌을 때는 그 강인한 사자도 함부로 공격을 못해요.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 병들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공격해서 잡아먹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느냐? 무리에서, 공동체 모임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공격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공동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그것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도 함부로 공격할 수도 없고 공격하더라도 공동체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왔을 때 가장 우선 사단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를 공격해서 건강의 문제, 재산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고통당하게 만들고 재산을 빼앗기게 만들고 건강을 해치게 만들고 가정이 파괴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 공동체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트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웃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트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트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트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라마나이스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누가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나요트에 있다고 이제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 다른 성경인 사자들, 제가 볼 때는 다윗을 잡으러 보냈는데 현찮은 사람들 보내겠어요. 용맹한 군인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그때 선지자들이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는데 그곳에 굉장히 큰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그 사자들이 전령들이 잡으러 갔다가 뭐예요? 그들도 같이 거기에 기름 부음에 채가지고 같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보낸 전령들이 안 오니까 이것들이 왜 안 오나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보냈어요. 근데 두 번째 보낸 사람도 다윗을 잡아서 끌어와서 죽이려고 했는데 두 번째 간 사람도 뭐예요? 그들도 거기서 예언하고 앉았어요. 세 번째 보냈는데 세 번째 보낸 전령들도 같이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안 되겠다 해서 자기가 친히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혼자 갔겠어요? 성경에는 사울이라고 했지만 사울 왕인데 혼자 갔겠냐고요. 군사들이 이끌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사울 왕도 거기서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막 같이 예언을 하고 막 이럽니다.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을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다윗이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군사들을 3번씩 보냈고 또 자기도 친히 가서 잡으려고 했지만은 그 선지자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어떤 걸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보호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죠. 우리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 오늘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그럼 혼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거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혼자 있으면 함께 안 하는 겁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함께 연합, 같이 하는 것,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것.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협력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강력한 공동체의 기름 부음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성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또 누가 아프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벗어난 사람은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런 사람부터 먼저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교회에 침투해서 어떤 사람부터 공격합니까? 교회에 불만이 있거나
교회 밖에서 돌아다니는 어정쩡한 사람들 먼저 접근해서 그를 왜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를 포섭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전술 전략 중에 가장 우선 그거라니까요. 이단이, 이 거짓 마귀 사탄이 교회에 살며시 들어와가지고 많이 보면서 누구를 공격할까, 누구를 포섭할까, 누구를 자기 편으로 만들까 이렇게 보다가 가장 교회에 떨어져 있고 교회에 불만 있고 공동체에 불만 있는 사람부터 접근해. 그래서 그 사람을 잘해주고 뭐해서 꼬드겨서 그를 마귀의 앞잡이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기름 부음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에베소 4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뭐라고요? 틈을 주지 말아야.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데 틈이 있어서 떨어져 나가면 뭐라고요?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는. 여러분들 마귀에게 공격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가 항상 11절 드리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황충과 낙가를, 여러분들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벌레가 와서 갉아먹어 보세요. 얼마나 큰 손해가 생기겠습니까? 낙과가 생긴다. 여러분들 농사를 져가지고 이제 막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 다 떨어져 보세요. 그게 농사 다 망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약도 거름도 비료도 뭐 비닐도 까내서 수많은 인건비도 들고 그래서 그것을 팔아야 그것을 해결할 텐데 다 낙과가 생겨서 팔지 못하면은 그게 다 빚으로 남는 거예요. 빚을 졌는데 또 빚에 빚을 남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큰 타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을 기도할 때 황충과 낙가를 금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의 기름 부음 밖에 있으면요, 큰 어려움을 나도 모르게. 왜 마귀 타켓이 우선 그거 있고, 동물들도 우선 타켓이 그거이고, 이단들도 그것이 타켓이 그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들소가 아무리 등치가 있더라도요, 혼자 돌아다니다 자기 등치 믿고 까불다가 내가 사자밥 되는 영상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이 공동체 기름 부음 안에 있는 것이 엄청난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요, 이사야서 54장 2절 3절에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장막의 털을 넓히고 그들로 내 처소의 휘장을 펴게 하라. 아끼지 말고 내 줄을 길게 하고 내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는 내가 좌우로 터져 나오고. 아멘. 내 장막의 터가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펴게 하고 내 줄을 길게 하고 내 말뚝을 견고하고 네가 좌우로 터져 나오고. 좌우로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 역사예요. 기름 부음. 어떤 분은 기름 부음 하니까 무슨 기름 부음이 어디 있냐, 뭐 참기름이냐 들기름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공동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왕들을 세우고 제사장 다룰 때는 항상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어요. 이 기름 부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기름 부음을 우습게 여기고 공동체 밖으로 나가면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들 영상에서 노래를 정말로 잘 부르는 사람 노래를 들으면 감동이 오잖아요. 오페라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뮤지컬,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가요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그 노래 하나에 눈물을 흘렸다는 사람들. 이 노래라는 것이 이렇게 영향력 있고 힘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예요.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너무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 같이 있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을 때 그가 뭐가 됐어요? 루시퍼가 돼서 사단 마귀가 됐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거부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마귀가 됐어요. 사단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결과입니까? 우리가 가정의 기름 부음 안에 있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의 기름 부음 안에. 가정도요, 그 가정의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탕자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 부모 밑에 사는 게 힘들게, 형제들하고 짝짝짝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독립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뭐예요? 밖에 나갔어요. 돈이 많으니까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세상 인심을 정확히 볼 줄 알아요. 성경에도 정확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봐도 돈이 많으니까 친구들이 막 꼬여. 왜? 돈이 있고 흥청망청 쓰니까. 수많은 친구들이 막 몰려들어요. 돈 있을 때는 좋았죠. 수많은 여자들, 수많은 친구들과 같이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공동체의 기름 부음에서 벗어나니까 벌써 악한 것들이 끼잖아요. 그게 증거가 뭐냐면은 돈이 딱 떨어지니까 뭐예요? 그 많던 친구들이 다 어디 갔어요? 누구 하나 도와주는 친구 없이 다 없어졌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가 먹는 그 쥐염나무 열매 그거 먹을 것이 없어서 완전히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됐어요. 자기가 돈일 때 그렇게 많이 쫓아오고 돈일 때 그렇게 따르던 수많은 남자 여자들이 다 없어지고 나에게 도움을 받고 혜택을 받던 그런 사람들도 내가 돈이 없으니까 뭐예요? 안면을 쓰고 다 떠났어요. 돼지가 먹는 그 쥐염나무 열매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가정의 보호하심을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몰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의 귀중함을 몰라.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나면 정말 부모님이 나의 큰 울타리였고 보호였구나. 그걸 느끼게 돼. 남편이 있을 때는 귀한 걸 몰라. 부인이 있을 때 귀한 걸 몰라. 근데 떠나고 나면 이 빈자리가 너무나 그런 걸 알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랑 뭐 사이가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맨날 투닥투닥 하시다가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나자에 얻은 내 그 쉽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너무 그래도 밥이라도 같이 먹을 남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축복인지를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빈자리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있을 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 있어요?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라.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유명한 말입니다. 있을 때 잘해라. 부모들도 자식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자식이 이제 시집 가고 장가 가서 떠나면은 너무 허전하잖아요. 그 빈자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또 무슨 말이 있어요? 빈집 증후군이라고. 애들 다 새 집에 새끼들 다 떠나고 보면 그 빈집이 나왔더니 빈집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탕자가 그 있을 때는 자기 부모의 귀중함과 이런 것을 모르죠. 나가서 독립해서 실컷 놀고 마음껏 살고 싶다. 그래서 그 가정의 보호하심을 떠나서 나가 살았잖아요. 나가 사는 게 뭐예요? 개고생했죠. 개고생. 있는 재산 다 날려먹고 개고생하다가 그 이제 죽기 직전에 이제 다시 아버지 품으로 오잖아요. 그게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또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 여러분들 있게 한 스승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문안 인사도 드리고, 그게 인간의 도리. 그분이 잘했던 못했던 간에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잘 가르쳐준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거. 그게 마땅히 존중해서와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겁니다. 존중해 주는 겁니다. 죄종의 보호하심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대하 20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주의 종의 보호하심도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부터 흐르는 기름 부음이 성도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사밧이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라고요?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인 것이 바로 너희 삶이 형통해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주의 종의 기름 부음 밖으로 도망가려고 그래요. 큰 교회 같은 데는 저 기둥 뒤에서 이렇게 목사님 눈 안 마주치려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인사하기 전에 후다닥 도망가.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이랑 왼수셨습니까? 어떻게든지 사랑받으려고, 어떻게든지 가까이 하려고, 어떻게든지 축복을 받으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 13일 날 어제 그저께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왜 갔습니까? 거기에 최은기 목사님의 묘지가 거기 있어요. 여기 오살리 기도원 옆에 이제 공원 묘지가 있고, 또 그 옆에는 센트럴 파크인가 뭐 해가지고 크게 이제 낙골당 비슷하게 크게 지어놨어요. 요즘. 거기 이제 꽉 찼기 때문에. 그래서 갔더니 옛날부터 돌아갔던 또 여의도 20개 성도들 묘지가 다 있고, 제일 위쪽에 조영기 목사님, 그 옆에 김성애 사모님, 그 옆에 최자실 목사님, 세 분의 묘가 짜란히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동이었던 것은요, 아니 80만 성도를 이룬 여의도 성문교회 조영기 목사님 묘소를 크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다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잖아요. 근데요, 그 세 분 묘나 다른 사람들 묘나 똑같은 거예요. 평수도 똑같고. 그 분봉 흙만 더 이렇게 더 올려와 있더라고요. 흙만 더 조금 더 높이 올려 있어.
그리고 비석도 똑같아. 그냥 조용기 목사 묘, 김성애 총장이라고 했나? 사무묘, 최자실 목사 묘, 몇 년 소천,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너무 감동인 거예요. 어떤 교주들은요, 막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서 거기를 무슨 성역화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야,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세계에서 어디 가든지 닥터 좋아하면은 다 막 인정하고 존경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요 바가지를 더 먹었죠. 주의종들이 알아요. 전 세계 가서 코리아에서 왔다면 목사님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너 조용기 목사 아냐? 그러면은요, 잘한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인정을 많이 받는데요. 그죠? 나는 잘 알지. 그분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잘한다고. 나 조용기 목사님 잘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친한 줄 알고, 그러냐고 막, 네가 닥터 조에, 그 나라에서 왔구나 하고 엄청나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군지는 몰라도 조용기 목사님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그 정도로 전 세계에서 복음 사역하고 크게 쓰임받는 자. 진짜 해외 나가서 살아본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했던 분이, 물론 흠도 있었죠. 사람이 흠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훌륭한 사무엘 선지자들도 자식들 때문에 흠이 있었잖아요. 또 제가 가서 그 묘지 앞에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찹찹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한 시대를, 영적으로 시대를 풍미했던 이렇게 세 분도 여기 이렇게 누워 계시는구나. 물론 영은 하나님 앞에 다 가 있지만 육신은 여기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 흘렀던 그 기름 부음이 저를 통해서도 흐르게, 할렐루야, 저를 통해서도 흐르게, 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요, 이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잖아요. 뭐 쉽게 생각하면 조용기 목사님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뭐 교회가 크면 다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많아요. 그럼 그거부터 흐르는 기름 부음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내가 부모님이 잘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종도 마찬가지고, 담임 목사도 내 앞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안에 가서 기름 부음을 더욱더 축복을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저 축복 안에 거하기 위해서 꼭 내가 뭘 얻기보다도 그런 것을 할 때 그런 기름 부음이 나에게 흐르기 때문에, 그래야 나를 통해서도 내 주변에 축복의 기름 부음이 흐르고 내 자녀들에게 흐르게 되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의 보호하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물 세계에서도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첫 번째 바로 사자라는 표범들, 이런 짐승들의 표적이 돼요. 교회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기름 부음 안에서 벗어날 때 먼저 사단의 표적이 되고 이단들의 표적이 돼요. 그 기름 부음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또 가정이 얼마나 소중, 가정에 흐르는 또 기름 부음이 있어요. 탕자같이 그 가정에서 벗어나서 떨어져 나갈 때 그 가정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주의종에게 흐르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을 거부하고 떨어져 나갈 때 그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오늘 인터넷 예배하는 분들은 항상 기름 부음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항상 보호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받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